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거듭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어전도회가 찬양한 가사를 보면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면서 우리가 돌아갈 처소가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처소가 없다면 얼마나 이 참 삭막한 일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나올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내 영혼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곳.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생명의 풍성한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의 생명의 부유를 공급받도록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푸른 초장으로 내 영혼을 먹이시고 예수의 피로 생명수로 내 영혼을 위해서 마시우시고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교회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교회 생활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자,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지하 교회가 있어요. 이 지하란 말은 사람이 땅을 파서 지하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하는 중국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면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낸 그러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이에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입니다. 왜? 중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허가를 내준 삼자교회는 모든 것을 전부 간섭을 해. 여기는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아무거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섭을 해요. 성경도 여기는 신약을 읽지를 못하게만 구약만 읽으라는 거예요. 설교도 얼마나 제한을 받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작년인가 올해인가 중국의 공식 행사에서 삼자교회 성도들을 동원해서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대. 우리의 공산당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건 겉으로는 교회인데 실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부의 시녀요. 정부의 시녀. 자, 가정교회는 제한을 많이 받아요. 붙잡히면 지금은 더군다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해야 되는지 여기서 예배를 만약에 드리지도 그전에는 이제 선교사들 외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막았습니다만 지금도 더 심해졌고 근데 지금은 요 삼자교회에 대한 제재도 엄청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삼자교회를 다닌다. 이건 초소가 아니죠. 확실히 초소가 아니죠. 확실히 초소가 아니죠. 가정교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붙잡힐지 몰라. 언제 만약에 붙잡혀서 이제 신고에 의해서 붙잡히면 언제 제재를 당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어.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압니까? 감사할 줄 알아요. 어제 40일 작정기도회가 끝났습니다. 40일 작정기도회가 끝나는 날인데도 처음 작정기도 시작하든 뭐 진행이 되든 끝나든 전혀 관심이 없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배부른 줄만 안다니까. 배부른 줄만.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가난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먹을 소망, 입을 소망, 마실 소망, 전혀 소망.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딱 증거가 될 때 아주 이 가뭄에, 여러분 이 논에 수 없는 비가 와서 가뭄의 이 기간에 비가 와 보십시오. 비가 안 오면 이 쫙쫙 갈라집니다. 논밭이 얼마나 쫙쫙 갈라지는지 몰라요. 비가 딱 오는 순간에 가뭄에 마른 이 논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가난한 자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쫙쫙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데서 설교하잖아요. 이런 가난한 데서 설교하잖아요. 질병의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팍팍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저 가난한 나라에서 설교해 보십시오. 은혜의 파장이 우리 교회에서보다 10배, 20배 이상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 왜 그러느냐? 우리는 소망이 너무 많어. 우리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병도로 고통당한다고 해보세요. 병도로 고통당할 때 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디 가면 돼요? 예?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병원 가면 돼.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병원 가면 돼요. 안 고쳐주면 약 먹으면 돼요. 주사 맞으면 돼. 소망이 너무 많잖아. 몇 개요?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 둘 소위 의사가 소망입니다. 의사가 소망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소망이 많습니까? 부자 나라일수록.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무슨 병원이 제대로 있겠으며 약을 제대로 사 먹을 수 있겠으며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딱 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된다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주여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난합니까? 심령이? 들으세요? 심령이 가난합니까? 심령이? 다 같이 주여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액세서리 정도로. 교회 생활은 절대적인 겁니다. 교회 생활은 절대적인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사일 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딱 나오는 종교 생활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절대적인 내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내 삶의 중요한 생활이 교회 생활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생명이 보장받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생명이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져 주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 나라는 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 송이를 여러분들이 간 걸 잘 알 겁니다. 월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목적지. 아니, 라우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우르에 도착해서 바하왈프로 우리가 이제 집회하려고 했던 장소로 갈 줄 알았더니 너무 이제 늦게 도착해서 너무 가기엔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 라우르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라우르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6시간에 걸쳐서 자동차를 타고 가요. 근데 그 지역은 군사 지역이래요. 그 바하왈프루가 그 엄청난 큰 넓은 도시인데 거기가 군사 지역이래. 군사 지역은 이 함부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가 없대요. 테러의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전에 여기에서 테러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살인을 당해서 몇 명이 죽었대요. 그 이후부터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된대. 신고를 해서 보안을 요청을 해야 된대. 보안 요원들이 딱 따라붙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해주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좋더라고. 보호해주는 게. 왜 보호해주는 게 안 좋냐? 만약에 집회를 하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이슬람 때문에 위험해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요. 이 보안 요원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첫날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순서를 합니다. 뭐 노래 부르고 뭐 걸어주고 모자 씌우고 별로 짓을 다 해요. 그게 한 1시간 반 정도 밖에는 경찰이 서 있어요. 보안 요원이지. 가만히 서 있다가 설교 딱 하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설교를 못하게 하는겨. 20분 설교했어요. 그때 20분. 근데 20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20분 아마 20분 설교하면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령에 어떤 파장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못했어요. 결국 20분 설교하고. 그리고 숙소로 가는데 화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집회하기 전에 숙소에 가서 숙소를 잡아놓고 숙소에 다 짐을 풀어놨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몸이 찝찝했습니까? 찝찝했겠습니까? 다 풀어놓고 샤워도 하고 다 짐을 널어놓고 그리고 이제 집회 장소를 갔는데 20분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이 집회 장소 숙소로도 가지도 못했어요. 여기는 안 된다고 숙소를 옮겼어요. 다른 데로. 우리가 가서 짐 챙겨야 된다는데 짐도 못 챙기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럼 집회할 수 있느냐? 집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전 집회. 그러냐고. 집회할 수 있다는 게 기다려야지. 집회 시간 몇 시냐? 10시부터 한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데리러 와야지. 아니 데리러 와야지.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요. 문자해도 문자도 안 돼요.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 11시가 됐네. 안 오는 거요. 연락도 안 되고 12시가 됐네. 안 오는 거 연락도 안 되고. 아니 이 사람들이 도망갔나? 우리를 놔두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놔두고 도망갔나? 에? 그랬더니 1시가 돼서 왔더라고. 1시가에 돼서. 1시가 돼서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경찰들이 집회를 못하게 한다는 거 위험하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싫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경찰이 하라고 했대요. 하라고 했는데 1시간만 하라고 했대. 1시간. 그리고 경찰들이 하라고는 했는데 어디서 못하게 만드느냐? 또 무슬림에서 못하게 만들어서 무슬림에게 안 된다고. 그래서 막 하다가 타협을 받는데 1시간만 하라는 거예요. 1시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부랴부랴 갑자기 이제 집회 장소를 옮기게 돼. 이 첫날 몇 명 모였는데 원래 150명 예상했는데 첫날 모인 인원이 한 200명인가 한 250명인가 200명인가 됐어요. 많이 모인 거예요. 사진 보셨어요? 사진 봤어요? 수요일날 사진 안 봤어요? 정의원은 사진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틀어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자, 하나님은 첫날 강하게 말씀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제 한국 지도상에는 칸월이라고, 한국 지도상에는 칸월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그들의 영어 발음은 칸월이라고 발음을 해요. 한국 발음으로 칸월이라고 그래. 칸월이라는 곳으로 옮겨.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바알왈프에서 2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따 저녁 집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따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뭐 경찰이 하나 서 있어서 이제 강 장로님이 삼색 볼펜을 줬거든요. 삼색 볼펜 있죠, 이렇게. 그거를 봤는데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삼색 볼펜 하나에 막 감동이 드는 거예요. 막 경찰이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삼색 볼펜 그거 받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딴 걸 못 알아줘 짐디게 그러잖아. 근데 그들은 막 감동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땡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막 남한이라니까 막 뭐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사람들은 삼색 볼펜 하나에도 막 감동이 되고 사모해서 옆 사람이 그걸 봅니다. 부러워가지고 막 나는 안 주나? 삼색 볼펜을 가져갔어야 주지. 난 안 주나? 옆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막 난 안 주나? 이들은 가난하니까 뭔가를 하나를 줘도 그것이 기쁨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난한 심령 속에서 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 여러분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얘기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칸월에서 수요일 저녁 집회를 합니다. 수요일 그 첫날 저녁 집회 다 끝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몇몇 사람이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목요일 저녁 마지막 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어떤 여자하고 아들이 와요. 통역을 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슬람 여자래. 이슬람 사람이래. 이슬람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이슬람 사람이 예수를, 주성아 너 왜 인상 쓰며 주냐? 여기 와서 편하게 줘라. 이슬람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개종을 하면 붙잡아 간대. 그리고 2년 동안 가둬버린대. 2년 후에 사형을 해버린대. 사형을 딱 해버린대. 이 이슬람 사람이 와서 이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간이 안 좋았었대. 간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이 설교 듣고 기도받고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자,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거지가 얼마나 많으냐면, 거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차가 밀려서 서 있으면 거지가 와 두들겨. 나 먹을 거 먹게 좀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거지가.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먹는 게 소망이겠지.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전혀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정하시면서 가난한 심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도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지 못하느냐? 아이고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아이고 뭐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되는 것도 없고,
드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왜? 까짓거 기도해도 기도해서 안 되면 뭐 약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약이 있고 주사가 있고 세상에 그저 여러 가지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런 곳에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겨냥하는 그 사람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부유를 누린다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혜와 어떤 정신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럼 아무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겠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정신을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교회 생활에 대한 애착도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심령이 필요하냐?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 세상에 살 것 다 하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주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해보십시오. 무슨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이제 바알 왈프루에서 이 모든 집회를, 모든 이제 세미나를 준비했던 그 자매가 있습니다. 준비했던 자매가, 이 자매는 그냥 자기 이제 그 교회, 자기 교회 전도사는 아닌데 목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자매의 꿈이 뭐냐면, 이 자매의 꿈이 첫째 목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꿈이 목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이 뭐냐? 성경 공부하는 것이 꿈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가 두 번째 날 카누엘에서 집회하던 그 교회 느껴지는 영감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은 하진 않지만 느껴지는 영감이 뭐냐?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초가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으로 약속하셨느냐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의 기복적인 신앙 같은 거, 하나의 주술적인 것 같아요. 하나의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고 얼마나 성경을 원색적으로 그냥 순수한 복음으로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또 가난한 나라일수록 토속신앙과 플러스가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이제 문화가 발전한 나라는 성경과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하네. 문화와 성경을 접목시켜서 해석을 하네. 또 부자 나라는, 발전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는 성경과 토속신앙과 접목시켜서 또 이제 성경을 이해하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무슨 얘기했어요? 혜지야 무슨 얘기했어 목사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뭘 가져야 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심령이. 그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정신, 이것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느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사모함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파키스탄에서 얼마만큼 성경을 원색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그런 지도자가 또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겠는가.
얼마나 있겠는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라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원색적인 복음을 가르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생활 귀한 줄 아십시다. 교회 생활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내게 필요한 절대적인 공간인가를 인정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어야 된다는 절박한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절박한 가난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어떤 뜻이지? 이것이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지?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심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방해한대 설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집중 못하는데 전부 다 저쪽으로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네.